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찬양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유태인인데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회학하고 심리학의 융합을 통해서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내서 굉장히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나치가 등장을 하죠. 히틀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히틀러 밑에서는 이게 뭐 연구도 할 수 없고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뉴욕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1976년 아주 황혼기에 이분이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기술, 우리가 뭐 자유로의 도피, 뭐 굉장히 뭐 유명한 저서가 많은데요. 거의 이제 그 황혼기에 들어서서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to be 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한 번은 꼭 정말 읽고 한 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이 세계인들의 현상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제 물질주의적이고 또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성장주의적인 이런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하고요. 에리 프롬은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질이 앞서고 이기적이고 성장을 추구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가치는 막 추락하는 거죠. 물질은 중요한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전쟁을 통해서 막 사람을 막 딱 죽이죠. 하찮은 존재니까 죽이지 귀한 존재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막 만연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물질만 중요해. 사람을 죽이고 하는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문화가 다 없어지는 거죠.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지고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니까 성장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리 프롬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인류가 이렇게 간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의 가치는 추락하고 그러면 인간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인간을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하나는 소유를 추구하는 인간이고 하나는 존재를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한다 이러면 이제 소유형이 되는 거죠. 돈이 중요한 거지 노래는 돈을 위해서 이제 수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가 좋은 거예요. 그냥 노래 자체가 좋아서 그냥 노래를 했더니 돈이 생기는 거죠. 부수적으로. 근데 돈을 벌려고 노래한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존재형입니다. 제가 돈을 벌려고 설교하면 설교를 내 돈벌이에 이용하는 거죠. 이게 소유형의 목사인 거죠.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내 안에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이걸 정말 나눠야지. 그래서 막 설교를 하면 그거는 이제 존재형이죠. 존재형 목사가 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면 그 소유형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예수와 함께 있는 자체가 난 그냥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고 내가 말씀을 들어. 그거는 존재형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존재형으로
존재형으로 살고 있는가, 소유형으로 살고 있는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형의 그리스도인인가, 소유형의 그리스도인인가, 매우 성찰을 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유형의 인간은 재산, 지식, 사회적인 지위, 권력 등 이런 소유에 전념하는 거예요. 매사에 이익을 더 추구하고 더 큰 소유 욕에서 계속 굶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욕구불만에 처할 수밖에 없죠. 물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문명이 이제 완전히 좌절을 겪고 있다라고 에릭 프롬은 보는 거죠.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보다는 그냥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발휘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거를 나누고 그냥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합창을 해보겠어요. 솔로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창을 같이 모여야 하는데 합창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성가대원들이 교회 채플에 오니까 그냥 회비도 안 내고 그냥 합창을 한단 말이죠. 그냥 합창 자체가 좋은 거지요. 이게 존재형이죠.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죠. 에릭 프롬은 쾌락과 기쁨을 구분해요. 소유에서 오는 거는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거예요. 존재형에서 오는 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존재함으로써 오는 거는 기쁨입니다. 이게 조이죠. 조이,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게 영색어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조에입니다. 조에. 기쁨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주는 거를 좋아하죠? 주다 보면은 이제 사람과 내가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이 좋은 거죠. 그 하나됨이 기쁜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에릭 프롬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현대 문명에는 지금 희망이 없는가? 있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생을 긍정하고 타자와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 양식을 복권하면 인류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물질과 권력이라는 이런 소유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을까? 아름답게 내가 일할 수 있을까? 내가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때까지 노래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있다라고 이제 에릭 프롬은 보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기탄 없이 응답할 용기만 지니면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고수하려고 전전긍긍하느라 꺼리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화의 활기를 가지고 임한다. 소유에 집착하면 이거를 혹시 잃어버릴까봐 막 전전긍긍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쁘지 않죠. 그 사람만이 내 거 뺏어갈까봐. 소유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만나면 내 거를 그냥 꺼내서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다는 거죠. 프로디의 시각에서는 소유와 점유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고 신경증 환자이다. 소유형의 인간은 환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늘 불안하죠. 이걸 빼앗길까 봐. 그리고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막 신경을 쓰니까 결국은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쁨이 부재하는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아간다. 쾌락과 기쁨을 구분합니다. 소유에서 오는 거는 쾌락이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에서 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뭘까요?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존재할 때 찾아오는 기쁨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죠.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청년 예수는 소유에 전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 전념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답게 존재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전혀 소유형이 아니죠. 존재형의 인간이었죠. 비잉 모드였지 해빙 모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 거죠? 당연히 존재형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서 대통령 되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소유를 쫓아가는, 소유를 추구하는 아주 그냥 자본주의적인 인간에 불과한 거죠.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성령 안에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교회는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소유형의 교회죠.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전정한다 그러면 그 존재형의 교회죠. 오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한번 딱 점검을 지금 해보시죠. 우리 말씀 끝날 때 전에 한번 그러고 나 점검을 해보죠. 내 소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원과 맞는가 아니면 틀리는 소원인가 한번 지금 얼른 지금 현재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원은 뭔가 학점 그죠? 학점. 남친 그죠? 남친. 그게 과연 그러면 맞는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제자는 아주 핵심 제자죠. 베드로와 함께 맨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바닷가에서 불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같은 날.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불렀던 핵심 제자예요. 예수님 변화산에 가실 때 3명을 데리고 갑니다. 12명 중에서 뽑아서.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애제자예요. 애제자예요. 저는 대학을 들어가서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나를 애제자로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애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이제 수업이 끝나면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나는 애제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분을 제일 존경했는데. 그래서 얼른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바꿨죠. 할 수 없이 바꿨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애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예뻐했던 애제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예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특별한 제자임에 틀림이 없죠. 자, 그런데 이 특별한 제자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가 예수님이 3번째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고 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요, 이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소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선생님 입장에서 얘들이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을게요 라고 아마 상상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그때 이들이 뭘 소원하는지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궁금해서 물었어요. 너희가 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의 소원이 뭐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희 소원이 뭐니? 지은 씨, 예수님이 묻습니다. 지은 씨 소원이 뭐니? 뭐니? 이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뜻밖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저도 거기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정말 이 선생님은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경기 씨한테 물었어요. 경기 씨 소원이 뭐예요? 최고의 무대 위에 내가 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내가 최고의 성악가가 되어서 정말 내가 화려한 내가 성악가의 삶을 설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도 거기서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원이 완전히 이게 반대편에 아주 높은 지위의 나를 서게 해 주십시오. 아름답게 존재하고 아름답게 일하고 아름답게 어울리고 내가 예수님과 정말 아름답게 십자가 위에서 나도 같이 고난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소유에 관한, 지위에 관한, 권력에 관한, 내가 영광받는 것에 관한 이런 아주 소유형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실망스럽죠.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돌아오는 답이 고작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선생님이 이거 기가 막혀요. 3년간 제자 훈련을 다 이게 헛수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3년간 가르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더 낮추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이게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길을 계속 가르치셨더니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소유형의 인간이죠. 자, 여기에는 쾌락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쾌락은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이 멍청한 놈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뭘 소원해야 되는지 너희들은 지금 똥오줌 못 가리고 있구나. 이 답답한 놈들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이 고난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뜻밖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자, 그래? 그러면 십자가를 같이 지겠다고. 그래, 같이 지겠다고. 좋아. 자,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나한테 너희들이 그거를 소원한다고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일하는 일터, 일자리, 이거하고 배우자, 이 두 가지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이거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서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동창생인 임경순이라는 여학생과 첫사랑을 했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사는 와이프가 임경순이 아니에요. 제가 채웠어요. 6번 채웠어요. 6번. 아, 임경순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아가씨 또 내가 채워서 또 세 번째 계속 7.8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속 했죠. 8기까지는 안 갔고 7번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아, 결혼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남친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말라고. 괜찮아요. 일터? 저는요, 전원, 시골의 전원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게 내 바람이었거든요. 소원이었거든요. 계속 서울에만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일해 그러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너무 조바심 내지 마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에 전념해야 돼요? 내가 학생이 학생답게 치열하게 내가 공부하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형이에요. 자꾸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자리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소유형이에요. 치열하게 내가 노래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일자리를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면 뭐 걱정 안 하는데 뭐. 나는 우리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요. 나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거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나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일자리도 생기고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자리만 자꾸 보고 다니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열제자가 막 분노해가지고 야고보 요한에게 막 분노해. 야, 니네 둘이만 그 아주 첫째 자리에 앉겠다고. 그럼 우리는 뭔데? 그러니까 12제자가 지금 다 소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 소유형이에요. 존재형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기뻐. 지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너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게 기뻐요. 더 이상 바람은 죄가 돼요.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그냥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런 고백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만 막 터져 나오면 예수님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합니다. 곁에 불러놓고는 프로스칼레사 메노스인데요. 이게 중대한 교훈을 할 때만 쓰셨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죠.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막 지배한다는 거죠. 소유형의 인간이죠. 자,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달라야지. 뭐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높은 자리 나에게 올라가게 해달라. 야고보와 너 로마 사람들하고 똑같잖아, 임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로마 사람들처럼 막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소유형이고, 진짜 예수의 제자는 뭐냐? 낮은 자리에 가서 나하고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인종이 어떻든 간에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진짜 나의 제자다. 섬기는 사람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높은 자리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내게 섬기는 사람을 내가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다. 한 방 먹은 거죠, 제자들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 이게 음식 시중들다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옆에서 음식 시중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를 소원해야지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가 너희들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지. 부자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유명인이 되게 해주세요. 파바로티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로마 식민지 로마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무슨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그게 무슨 예수의 제자냐. 어떻게 내 제자냐 그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다 사람들을 그냥 내가 조정하고 온 국민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이념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그렇게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나는 내 목숨까지 내주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섬기러 왔지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 나의 제자들은 뭘 소원해야 되느냐? 높은 지위를 소원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소원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전혀 없니? 어떻게 너희들이 내 제자니?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건데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라고 하는 게 이거 순전히 그냥 욕망뿐이고 소유형의 인간으로서 욕망만 소유하고 있고 예수의 제자답게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소원이 없지 않니? 어떻게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니? 청년 예수께서 소원하신 것은 높은 지위, 많은 물질, 소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소원하는 한 계속 여러분은 불행해져요. 계속 욕구 불만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면 그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를 제가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욕구불만에 사로잡히게 돼요. 순복음 중앙교회가 한 60만 명 되나요? 60만 명까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암만 제가 해도. 그러니 거기만 보면은 배 아프고 속상하고 욕구불만에 사로잡히겠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거대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기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해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 때문에 신경 쓰이기는 해요. 너무 적으면은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80명 이상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80명 소박하지 않나요? 소박하잖아요. 800명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제 기도의 핵심은 여기 채플에 오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거 소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불만이 별로 없죠. 긴장은 합니다. 긴장. 이번에 오늘 또 축제니까 오늘 또 많이 또 안 오시겠구나. 중간고사 보면 또 많이 안 오시겠구나. 그래도 우리 성가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또 내가 위로를 받죠. 성가대는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자꾸 욕망을 소원하면 내 마음의 욕망을 소원하면 늘 불안하고요. 프로이드가 얘기처럼 늘 신경증적 환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는 것을 소원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음악 안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가 전념하고 존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존재형의 소원을 내가 품으면 그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축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향하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청년 예수처럼 욕망을 소원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내가 청년답게 존재하는 그것을 소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